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의 7절을 그렇게 따라서 7절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한번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 또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원수지간은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또 얼굴을 대면하시고 얼굴을 마주하시는 것. 이게 사실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죠.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우리의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는 천하 모든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용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70년생인데 우리가 뭐 유명한 엄정행, 테너 엄정행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근데 이 조용갑 씨라고 하는 분이 뭐 그도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테너인데요. 원래는 이 테너로 시작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전직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권투 선수였다고 해요. 27살에 유학을 가서 이탈리아로 그다음에 이제 성악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원래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성악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또 오페라 가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러한 실력가이긴 하지만 전남 신안이라고 하는 우리 소금 나는 곳 있잖아요. 신안 앞바다에서 거기에서 좀 가거도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가거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그 술주정을 들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신이 돌보았던 이 동생이 이제 학대도 많이 당했지만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술주정병이에요. 또 자기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으니 살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기도 했는데 뭐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하튼 이 중학교까지 이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도 뭐 변변치 않은 그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권투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권투 선수도 직업 권투,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파이트머니 싸우면은 이제 그 대전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고 스파링 상대도 해주기도 하고 또 프로 잘하면은 뭐 경력을 쌓아서 프로 선수로도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권투 선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권투생 선수로 생활하다가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가서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악을 공부해 보면 이제 뭐 성량도 좋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분이 참 모습이 참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그야말로 물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을 보면 당신은 선해, 당신은 악해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보면은 권투 선수 같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온화한 아주 그 성악가 같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눈에 띄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노래를 성악 뭐 이렇게 뭐 찬송 성가대나 했겠죠. 그러다가 목사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성악을 공부해 보면 어떠냐 해서 권해가지고 성도들이 돈을 모아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덕분에 1997년 그때가 IMF인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97년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탈리아로 노래를 공부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수미 씨가 공부한 성악 명문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IMF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공부는 했는데 거기서 공부는 했는데 유명한 학교는 나오긴 했는데 IMF가 터져서 생활이 공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살아남고자 베르디 국제 콩쿨 대회에 응모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1위를 했어요. 1위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시작으로 연달아서 28번이나 국제 콩쿨 수상을 휩쓰는 그런 성과를 거둔 사람입니다. 참 이 사람의 인생 불우한 시절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이들이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의 상황과 전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뒤바뀌진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집안은 그렇게 불우했지만 그냥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성도들이 도와줘서 학교도 가고 IMF가 터져서 정말 그 빈궁한 삶이 다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응모한 국제 콩쿨 대회에 입상을 해서 28번째까지 거의 입상에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요 오페라 배역 아무도 잘 맞지 않는 소화해낼 수 없는 그 오페라 배역을 맡아가지고 300여 차례나 공연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이분은 참 대단하신데 그 오페라계의 세계 오페라급에서도 주연급으로 국제 무대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MBN의 인물 초대석인가요? 거기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불우한 섬소년이 동양의 파바로티가 되기까지 누가 도와주셨을까? 정말 교회에 가서 노래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분이 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안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조용갑 이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은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를 삼으시고 또 천국의 자녀 만드시는 가운데에 정작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들은 예수님의 행실을 못 믿어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가 미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모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밖에서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보다도 어떻게 새롭게 자기 형제 자매의 가족을 재정의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는 육신의 부모 형제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도 새롭게 제2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뜻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번째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구원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 오곡백과를 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연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 단풍 색깔이 저렇게 울긋불긋할까?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비가 오고 햇빛이 쏘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열릴까? 다 이걸 누가 하는 걸까? 그분들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은 막연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누가 했다고 믿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시고 입히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땅의 소산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계획,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공중의 새, 여기는 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 새, 그리고 들의 피는 백합화조차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른 들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일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다 아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땅에게, 이 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살맛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